안녕하세요. 함께행보안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18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였던 곳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백갈 아랫갈에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아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7장에서의 이야기는 앞에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또는 앞에 사사시대와 비교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을지를 또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4장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서 다시 한번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를 우리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삶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것이 전쟁, 전투의 개념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왔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나의 혼자임으로 할 수 없고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바로 이러한 전투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의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두 번에 의해서 패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빼앗기게 됩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만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 번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졌냐?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졌으니까 너무 힘들다, 괴롭다가 아니라 왜 자꾸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서, 이러한 전쟁에서 지냐라는 것입니다. 왜 졌습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왜 졌습니까? 먼저 그들은 그들의 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먼저 첫 번 전투에서 그들은 그들의 힘과 블레셋 적군의 힘을 가늠하지 못한 채 그 첫 번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언약궤를 진안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방법 역시도 여러분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의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엘리는 그들의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지도 못했고 그랬기에 언약궤를 달라 할 때 그저 그들의 말에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삶에 그들의 문제에 가져와야 될지 알 수 없는 알지 못했던 그들의 말에 따라서 언약궤를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결국 지고 말죠. 더군다나 처참하게 첫 번 전투보다 2배, 3배 이상의 피해를 남기고 지고 맙니다.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죠. 우리는 그 전투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의 문제로 대입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만 나는 비슷한 문제에서 넘어지는가? 왜 자꾸 나는 나의 삶에 이 은혜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 자꾸만 허덕허덕 살아가게 되는가?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 그러한 우리가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신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세우신 지도자인 사무엘을 통해서 그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지서들에서도 계속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계속 안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만 그로 인해서 세상의 문제, 세상의 죄에 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고 이방의 신들,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더러운 것들을 또는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들을 이제 드러내어놓고 이제는 끊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내게 가득 차 있던 세상의 소리들과 가치들을 밀어내고 내가 그것을 따라서 쫓아가던 그런 마음들을 내가 고백하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그 길을, 그 방향을, 그 삶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가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돌이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회개를 방향의 전환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고 이제 주님을 섬겼다 고백합니다. 물론 일회성의 어떤 그들의 감정적이거나 행동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려고 미스바로 모였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또 득달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침략해 옵니다.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문제들을, 죄의 문제들을 꺼내놓고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예배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좀 하나님을 좀 믿고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냐?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두려워할 만하고 염려할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랬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패하자 그들은 서로 모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의논하며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들만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먼저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는 분은 그분임을 믿고 이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언약궤를 가져온 것과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느냐 아니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들의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 그 번제의 시간 속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예배하는 중에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제대로 싸울 수 없게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크나큰 대패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은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자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도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가늠하고 재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 생각을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혹시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먼저 회개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를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더욱 더 담대하게 지금의 문제를 맞서서 싸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나의 삶을 두고 우리의 지난 시간을 두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그분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도록 요청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으면 어두컴컴한 이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저앉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개하기를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고 쌓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돌이키라 하시면 돌이키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더 나아가 우리의 이웃과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우리의 주변이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종 형제와 이양심 자매, 유채 자매와 권희 형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이젠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을 통해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